에베소서 4장 30절로 5장 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부족함이 있고 결핍이 있고 모자르고 깨어진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채우시고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시간까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한 걸음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인 2021년 11월 18일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세계에서 가장 경제가 발전한 17개 국가를 대상으로 1만 9천 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 여론조사의 질문이 자기의 인생을 가장 의미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이른바 선진국의 사람들이 자기가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큰 만족을 얻으며 사는 것은 무엇인지 묻는 질문이었죠. 이 질문에 17개 국가 중에서 14개의 나라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이 가족이었습니다. 다른 가치, 성공이나 부자가 되는 거나 다른 어떤 가치보다 가족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꼽았죠. 반면에 세 나라는 대답이 달랐어요. 다른 대답을 한 나라 중에 대만이 있습니다. 아마 중국의 위협 때문에 그런지 대만의 국민들은 이 사회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답을 했어요. 스페인도 있어요. 스페인은 코로나 때문인지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살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답변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이 답변한 것은 물질적 풍요였다 그래요. 2위가 건강, 가족은 3위에 그쳤다는 여론조사예요. 일반화시키면 이 순위가 왜 중요하냐면 더 높은 순위에 있는 것을 위해서 더 낮은 순위는 양보되거나 포기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고가 지금 무엇인가 어긋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아이들의 장래희망 1순위가 건물주다 라고 하는 이 말이 그저 우스갯소리로 들리지 않는 거죠. 우리는 가족보다는 내 건강이 더 중요하고 내 건강보다는 돈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 지금 우리는 파묻혀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누군가에게는 한 가족인 사람으로서 이 섭섭함은 고사하고,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물질적인 풍요가 제일 중요하다고 대답한 나라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3위 안에 들어가 있는 나라도 몇 개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영적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거리들이 있을 텐데, 가정의 역할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흐름 속에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전통적으로 유교 사회였던 우리 민족은 가족을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서 보호받고 한 사람으로서 자기가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가족 내지는 집안으로 알고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가정의 모양과 가정의 개념이 특히 우리나라에서 급속하게 바뀌고 있어요.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인 1970년 이전에는 보통 가족하면 조부모가 계시고 부모가 계시고 부부가 있고 자녀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것이 가정하면 생각하는 일반적인 모습이었죠. 보통 3대가 모여 살고 4대가 모여 사는 집도 흔치 않게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부모와 자녀로만 모여 살고 있는 가정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으로 변해갔어요. 그때 그 가정이 등장하기 시작할 때 그 가정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면 핵가족이라 불렀거든요. 국어사전에서 핵가족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정이래요. 맞죠? 여기에 인구 억제 정책이 우리나라에 펼쳐지기 시작하면서 둘 만나 잘 기르자, 하나 만나 잘 기르자, 그러다가 어느 정신 나간 공무원의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는데 두 집 건너 하나 놓기 이런 얘기도 있었죠. 이러한 산하 제한 정책의 가족 구성원의 숫자가 계속해서 우리나라는 줄어들었어요. 이러한 핵가족의 등장에 우리나라의 전통과 사회의 근간을 허무는 일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각에 있었지만, 일거리를 찾아 대대로 살아오던 고향을 뒤로하고 도시로 서울로 올라오는 사람들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처음에는 핵가족의 그림도 부부의 아들 하나 딸 하나, 이 4인 가족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러다가 3인 가정, 아이가 없는 2인 가족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2015년부터는 우리나라 전체의 1956만 가구 가운데에서 1인 가구의 비중이 520만 가구, 전체 가구의 27.2%로 1위가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1인 가구의 비중이 우리나라에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1인 가구라 하면 다른 가족과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나 혼자 사는 집이에요? 다른 가족이 없는 가정이니 살면서 다른 가족, 가정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우리의 섭섭함과 그리움과는 별개로 점점 가정은 우리 가운데 먼 가치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주소라는 거죠. 가족에 대한 생각, 가정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사는 가족이라도 가족과의 관계가 그리 밀접하지 않은 것을 종종 목격해요. 그냥
한 집에 사는 사람 정도, 밤이면 모여서 한 집에 잠자는 사람 정도. 그러니 가족 간에 대화가 별로 없어요. 형제와 자매들이 서로 상관하지 않고 길 가다 지나쳐도 인사를 하지 않는데요. 그러다가 부모님이라도 돌아가시면 형제 자매들이 더 이상 만나지 않는 집이 우리 주변에 사실 태반이에요. 지금 제가요,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모양이죠. 어쩌면 우리 집의 모습일 수도 있고, 머지않은 날 우리 집의 모습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잠깐만 눈을 돌리면 그런 집들을 흔하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족으로 모여 살면서 서로 간에 주고받은 스트레스나 상처들이 또 꽤 있어요. 잘잘못을 탓하기 전에 있다는 것이 중요하죠. 이런 거예요. 어릴 적 소꿉장난 해보셨죠? 저도 소꿉장난 많이 하고 놀았는데, 소꿉장난이 되면 모인 아이들이 저마다 배역을 맡습니다. 엄마를 맡은 사람, 아빠를 맡은 사람, 이렇게 있죠. 그런데요, 아빠를 맡은 아이는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연기하는 아빠가 있어요. 뭐죠? 술 먹고 들어와서 상 없는 아빠예요. 이상해요. 어릴 적 소꿉장난하면요, 그때 등장하는 아빠는 술 취해서 집에서 주정 부리고 아이들 두드려 패는 아빠들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사실 어릴 적 제일 많이 본 아빠의 모습이겠죠. 직접 봤든 여기저기서 봤든. 만약에 지금의 어린아이들이 소꿉장난을 하게 하고 엄마 아빠 역할을 하게 한다면 어떻게 연기할까요? 여전히 술 먹고 술 취해서 들어와서 상 들어없는 아빠를 연기할까요? 아니면 핸드폰 보고 있는 아빠를 연기할까요? 지금 아이들은 어떻게 연기할지 잘 모르겠어요. 어느 상담학과 교수님이 상담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이런 유사한 실험을 한 걸 글로 읽었어요. 상황이 주어집니다. 청소년 아들 때문에 긴장하고 있는 가족들이 모여서 지금 저녁 식사를 한다. 그런 상황을 주고 역할극이 진행되어졌죠. 좀 고상해서 그렇지 우리가 어릴 때 하던 소꿉장난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연기를 하던 상담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비슷한 연기를 다 하는 거예요. 어떤 연기였냐면, 먼저 아빠에게는 시선조차 주지 않는 아들이 엄마에게는 짜증과 분노를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는 그 아들을 달래기 위해서 절절 매는 거죠. 이걸 보면서 아빠는 아들과 정서적으로 단절되어 있고 엄마는 아들에게 과도하게 매어 사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그 상담학 교수는 독일의 어느 학자 이론을 빌려와서 엮이는 가정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엮이는 가정이 뭔가 한번 찾아봤어요. 가족 사이의 관계가 균형이나 안정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래요. 어렵게 말해서 그렇지 가족 간의 관계는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엮이는 가정은 가족 사이에 정서와 대화의 단절에서부터 시작된대요. 한 집에 살지만 가족들의 마음과 생각이 나누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과도하게 의존한 상태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관계가 한쪽에 너무 일방적으로 종속되겠죠.
그런데 이거나 저거나 엮이는 가정의 핵심은 진실한 대화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거나 악한 감정이 깊어지고 있는데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죠. 부부 사이가 이럴 수 있고 부모와 자녀 사이가 그럴 수 있습니다. 남매 사이가 그럴 수 있겠죠. 이런 엮이는 가정의 다른 어떤 폐해들은 강요된 침묵, 편애와 차별, 이용과 약탈, 무감각과 방치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특히 우리가 가진 신앙은 이러한 현실 속에 어떤 역할을 더 할 수 있을까? 극단적인 양극단에 우리는 스펙트럼처럼 어느 한 좌표에 우리 가정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내버려 두어서 각자 도생하게 해야 하나요? 나이 들고 크면 다 알아. 대표적인 표현, 니도 애 낳고 살면 네 엄마 아빠 알 거야. 그때까지 난 모르겠다는 거거든요. 서로 간에. 아니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텐데, 방법이 무엇일까요? 엮이는 가정이 대화가 단절되어 생긴 거라면 이에 대한 회복도 뭐겠어요? 대화를 복원하는 거겠죠. 여러분, 단순하게 말을 주고받는 것을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 밥, 아니면 핸드폰 그만 보고 공부해라, 이런 말을 주고받는 것을 대화라 하지 않아요. 이건 정보와 지식과 명령과 지시를 주고받는 거지.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대화라고 하죠. 왜냐하면 대화에는 자기가 담겨 있어야 되니까. 대화에는 자기의 마음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형편이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 대화 속에는 자기가 보여져야 돼요. 자기가 담겨있는 이야기가 주고받아질 때 그걸 대화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 회복을 꿈꾸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대화를 복원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대화가 끊어진 채 지금까지 왔는데 어떻게 갑자기 끊어진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겠어요? 제 경험상 특별히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끊어진 대화를 다시 시작하는 데에 가장 좋은 것은 가족들이 함께 큐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가족과 함께 예배하거나 함께 기도하거나 신앙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지 못했던 가족이라고 한다면 가족이 모여 함께 큐티하는 것을 매우 어색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가족들과는 신앙 이야기를 하는 것을 어색하고 부끄럽게 여기는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거든요. 단적으로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시고 아버지 어머니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여러분의 아들과 딸에게 언제 기도 한번 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혼자 교회나 새벽 기도나 다른 자리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말고 자녀들의 머리에, 자녀들의 몸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손을 얹고 언제 기도해 주셨는지 생각해 보시겠어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 아들 나이 30이 넘어가도록 단 한 번 하지 못한 아버지와 어머니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믿는 부모 밑에 자란 그 아이들이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축복과 기도를 받아본 적이 없다? 그건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못 받고 자란 거예요. 이유는 간단하죠? 부끄러우니까, 어색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수련회를 하거나 집회를 하거나 때로는 상담을 할 때에 부모님이나 자녀들이나 예외 없이 울음을 터뜨릴 때가 있어요. 부모 얘기할 때고 아니면 자녀 얘기할 때예요. 우리의 본심은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죠? 만나서 함께 있을 땐 근데 그 마음이 잘 전달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대부분이 그럴지도 몰라요. 신앙적인 이야기 했다 치면 대부분 이런 얘기일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 좀 드려라. 근데요, 교회 가서 예배하라 라고 말한 것은 신앙적인 대화를 한 건 아니에요. 지시하고 명령했을 뿐이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서로 간에 마음이 상했을 뿐이죠. 그건 대화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지시하고 명령했을 뿐이에요. 대화에는 내 마음과 생각이 담겨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특별히 영적인 대화에서는 내 마음과 생각, 내 형편이 내 영혼과 더불어서 함께 들어서 주고받아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 가정, 저희 집을 생각을 하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더 건강한 것으로 만들어 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잘 쓰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제가 스스로 참 많이 가지고 되뇌이는 말이기도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어쩌면 가정만 생각해도 우리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일런지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더 나은 가정에 대한 꿈과 비전을 우리가 꿈꾼다면 무엇인가 새로운 도전을 하셔야 돼요. 그것을 위해 제가 권하는 것이 가족이 모여서 함께 정기적으로 큐티하는 겁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로 정기적인 큐티를 해요. 아이들이 어릴 때에는 정신없는 이야기하고 엉뚱한 이야기하고 할 말이 없어서 난처해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아이들이 자라면서 큐티에 진정한 대화가 담길 때가 있어요. 자리가 마련되니까 대화가 되더라고요.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식사 자리나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에는 하지 않을 이야기들이 그날의 성경의 내용에 따라 나누어지기도 해요. 제 처는 큐티를 나누다가 종종 울어요. 꽤 자주 울어요. 그러면 말로는 전달되지 않는 마음이 저나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껴요. 그러면서 가족이 영적으로 하나로 묶여지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이 정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하나로 엮여가는 경험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거든요. 그리 될 때의 가정이 가족들에게도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축복 그 자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도 마찬가지, 제가 특히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정에서 큐티할 때에 조심해야 할 것은 간혹 큐티하자고 해놓고서는 설교나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자기 속풀이 하는 것은 옳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고 유익하지도 않아요.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큐티, 특별히 가정예배에서의 큐티가 진가를 발휘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가족이, 우리 가정이 꿈꾸어야 할 비전은 어떤 것이었으면 좋을까?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의 짧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 이야기예요. 오벳 에돔은 성경에서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오벳 에돔은 누구냐면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에 옮겨오는 과정에서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요. 그 이전까지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언약궤를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탈취해 가던 블레셋에도 이 언약궤 때문에 많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고, 그래서 블레셋이 무섭고 못 견디게 싸워가지고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다시 돌려보내죠. 그때 이 언약궤를 맨 처음 받았던 사람들이 베세메스 사람들이었는데, 이 조상 때로부터 내려온 이 언약궤에 뭐가 들어있나 궁금해가지고 그 뚜껑을 열어보다가 수십 명이 죽어요. 성경에는 뭐 몇만 명이 죽었다, 몇십만 명이 죽었다고 나와 있죠. 그러니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이 언약궤를 함부로 가까이 하거나 자기 집에 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랜 시간 아비나답 집에 살다가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 때에 다윗이 이 언약궤를 도성인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그때 이 언약궤가 덜컹하고 넘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어떻게 해요? 언약궤를 붙잡아요. 그때 붙잡는 순간 우사가 돌연사를 내서 그 자리를 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더 기가 질렸고 두렵고 무서워서 이 언약궤 근처를 가려고 하질 않아요. 다윗조차도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는 것을 포기하죠. 아무도 이 언약궤를 맡으려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언약궤를 길바닥에 그냥 둬야 돼요? 그때 나서서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간 사람이 오베데돔이었어요. 이때의 일을 역대상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우리 역대상 13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도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한 걸 뭐냐면 위험한 일이에요. 두려운 일입니다. 아주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오벳에돔 그 집안의 가장이 이 언약궤를 우리가 맡겠다라고 말하였을 때에 두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가장의 신앙과 가장의 믿음의 고백 앞에 온 가족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 가족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가족에게 복을 내리시죠.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 그랬어요. 3개월 동안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했던 다윗이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축복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마음을 잡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데려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오벳 에돔 그 가장의 믿음 안에 온 가족이 부담스럽고 두려운 일이라 하더라도 똘똘똘 뭉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기뻤고 흡족해 하셨어요. 그래서 오벳 에돔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시기 시작한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집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물질적인 축복 때문에요? 그 전에 가장을 중심으로 온 가족의 믿음과 온 가족의 신앙이
하나로 똘똘 뭉쳐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 가족의 마음이 모아지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은혜 안에 다스려지고 가족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절제와 사랑 속에서 전해지고 전해오기를 바랍니다. 가족의 소중함이 점점 탈색되어 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고 즐거운 울타리로 만들어 가야 할 비전이 사실 우리 모두에게 이미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가는 데에 우리가 꼭 기억하고 당장에 실천해야 될 여러 말씀들이, 내용들이 가득 나옵니다. 먼저는 여러분 가족 중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빠진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30절 다 같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가족 구원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온 틀이 참 바뀌어가기 어렵고, 감정을 가감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이기에 섣부른 이야기 속에 다툼이나 어떤 소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요, 간혹 이런 분들을 만나요. 가족 구원에 대한 의지도, 가족 구원에 대한 마음도 없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그저 남편이 건강하고 직장생활 잘하고 돈 잘 벌어와 주면 그것으로 감사해요. 자식들이 공부 잘하고 자식들이 좋은 데 취직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안주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보면 제가 이런 걸 느껴요. 저분은 과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을까? 저분들에게 복음은 대체 뭘까? 그저 그 옛날 우리의 할머니들이 정한수 떠놓고 천지신명께 빌던 그 종교심이 그저 하나님이니 예수님이란 단어로 바뀌어졌을 뿐, 그 내용은 전혀 바뀌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분들이 가끔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우리 교회의 교우들 가운데에서는 자녀들의 신앙생활이나 자녀들의 교회 생활 때문에 좋은 집으로 이사 가는 것을 막 주저하는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요, 1,000번째 예물을 써내면서 믿음을 떠나고 구원을 못 받고 있는 자녀들 때문에 기도하고 가슴 아파하는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도 있는 반면에 자녀들이 사회적으로 아무 문제 없으면 아무 걱정 안 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은 참 이상한 일이에요. 분명한 건 복음이 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복음은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그런 것들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그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요구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주제로 다시 돌아와서 온 가족이 구원받기를 소망하시고 구원받은 그 가정이 어떻게 믿음 안에서 우리 가정이 은혜와 복을 나누는 가정으로 더 바뀌어지고 자라나게 될 것인가, 이런 말씀을 나눌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우리의 복음의 마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지금 뒤에 나오는 말씀은 그저 윤리적인 이야기, 좋은 이야기, 덕담처럼 들리실 거예요. 그러나 복음 위에 서 있는 분들은 이 구원이 개개인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 가족으로 흘러나와야 할 은혜의 정점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뒤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정 회복과 가정의 성장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가르침이 되실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가족 간에 대화할 때에 가지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태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러세요? 31절 32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이러한 것은 우리의 성품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성품으로 된다면 언제 누구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그렇게 되어야 되죠. 그런데 안 되는 때가 있고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성품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이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뜻 가운데에서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러한 말씀을 받아서 스스로의 언행심사를 말씀을 기억하여 조절하고 절제해 나아가야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또 대체적으로 저희 집을 생각하면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 처와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부부로 만나서 살다 보고 아이를 키우다 보면 하고 싶은 말도 있고 함께 할 일들도 많이 있죠. 그러다 보면 이런저런 쓴 마음이 들 때도 많아요. 그런데 그 말을 다 하질 않아요. 어떤 행동을 다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무언가를 절제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떤 행동을 여기까지라고 선을 그어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 안에 말이 조절되고 절제되고 행동이 조절되고 절제돼요. 여러분, 그것이 저희 집을 지켜내는 가장 중요한 힘이 됩니다. 누구도 말과 행동을 끝까지 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착해서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저를 아시다시피 저도 분명히 합니다. 저는 착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일들 속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시는지를 생각하려고 하는 습관이 제게 있어요. 그러니 말을 조절하고 절제하게 되는 거예요. 행동을 내 기분 같아서는 들어오고 싶어도 그냥 조용히 집에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시간이 우리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과한 상처, 불필요한 쓴 마음으로부터 우리 가족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흐르고 있는 것이 가정에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면서 온 가족이 가정을 향해서 가지고 있어야 할 목표를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주문하죠. 5장 1, 2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가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그러한 본이 되어서서 우리에게 따라오라 하시고 말씀하시고 따라오도록 돕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숭고한 마음이 있는 성도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절하고 절제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러운 것을 멀리하는 거예요. 누가 보던 안 보던 더러운 것을 멀리하며 사는 것은 자기의 개인도 지키지만 가족도 지킵니다. 가정도 지켜요. 예를 들어 성경은 부모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죠. 여기서 노엽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부모가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다가 자녀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을 노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에게 말을 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떤 것으로든 자기의 욕망을 쫓아 살다가 자녀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있어서 더러운 것은 애당초 멀리하고 살면 아내가 그렇게 상처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남편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을 일이 없죠.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을 보고 깊은 상처를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각 가족들과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오늘 우리 3, 4절처럼 그러한 모든 것들을 애당초 멀리하고 살라 그러죠. 우리 3,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음행과 각종 더러운 것과 탐욕은 저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구 사이에서도? 가족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성도의 마땅한 바를 행한다면 우리 가정도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는 여러 관계들이 얽히고 설켜 있죠. 부부 관계도 있고, 부모 관계도 있고, 남매지간도 있고, 부부 사이도 있고, 심지어 요즘엔 손주들과의 관계도 있어요. 여러분, 그 관계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그 관계를 타고 흘러가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 그 관계를 타고 나를 통해 흘러가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점점 가족이나 가정을 불필요한 것으로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잃어가요. 이러한 것은 결국 사람들의 삶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악의 기운이고 사탄의 계략입니다. 추석과 같은 명절이 되면 가족에 대한 묵상을 더 하게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도 참 쓸쓸하게 보냈던 명절의 기억 때문이기도 하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나 친지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짠해요. 깨어진 가정이나 이런저런 일들로 어려운 일들을 견뎌내야 하는 가정들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 시간 가정을 만드시고 가정 안에서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기로 작정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시작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오늘 우리 살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족들을 한번 되돌아보았고 우리 가정이 이루고 있어야 할 비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심겨지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